할렐루야.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진 이 가정과 실생활, 또 심지어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이 부딪힘 속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은 샬롬, 즉 평강의 시대이기보다는 엔샬롬, 평강이 없는 시대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갈수록 늘어만 가지만 영적인 기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아닌 이상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할 염려와 근심의 환경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 거룩한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염려할 상황에서는 염려하고 기뻐할 상황에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1차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살펴볼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어떠한 염려, 근심을 일으킬 환경 안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 안에서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확실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도 되고 염려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도 그다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밖에는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고 바울은 마음대로 밖으로 오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명령은 바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서고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넘어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와 평강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천지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땅에는 가시덤불과 같이 인간의 마음에도 슬픔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 마음의 상태가 무질서하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염려의 두려움에서 항상 기뻐할 중요한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우리 1박 2일 동안에 다녀왔는데요. 강림수도원에서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있을 때 그 얼굴의 표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들이 근심과 염려가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고 또한 세상과 차원이 다른 바로 은혜의 기쁨입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1박 2일 동안에 산상 기도회 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세상 가운데, 염려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은 염려치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걱정과 근심,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경험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바울이 전한 이 기쁨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갑자기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 절이지만 마치 이 기쁨의 중요한 이 주제 선구와 같은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갑자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입니다. 그러나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토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존 칼빈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인내심, 이것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인내를 꾸준하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인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혼돈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는 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갈수록 인내와 절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쾌락, 즐거움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멸망으로 향하여 갈 뿐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 인내로 쉬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늘 깨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의 연료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으로 항상 깨어 있어 영적 인내로 염려치 말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로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세세해 보이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하기로는 때는 중요한 문제만 하나님께 아뢰고 이 사소한 문제까지 굳이 하나님께 아뢰일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친구와 같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근심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역시 이 명령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관심을 쏟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와 간구의 축복을 매일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상으로 본다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주님의 명령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라는 말씀 또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염려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염려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염려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 염려를 내 마음에 품고 담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이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치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4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가 우리가 잠깐 뜨거웠다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인내로 재림신앙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인내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말씀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이고 쉬지 말고이고 범사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 인내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고 하면, 만약 단 1%라도 우리에게 뭔가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이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의 평강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질서와 또한 혼돈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평강으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김없이 믿음으로 다 아뢰느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실수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고 정직히 아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로 인해서 이를 덮어두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범한 커다란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다윗의 이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다윗이 범한 커다란 실수는 바로 이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윗이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아뢰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아뢰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정직히 아뢰이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기도와 함께 염려치 말고 기뻐할 중요한 자세는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입니다. 7절에서 이 7절에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끝으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로 보시면 이 끝으로가 이 결론을 연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토로이폰으로 이 앞부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러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8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치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끝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치 말고 기뻐하기 위하여 8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은 끝은 이 생각하라라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려 8가지의 덕목들을 말씀하면서 2가지의 동사로 끝을 맺는데요. 한 가지의 동사는 방금 읽으신 생각하라이고요. 두 번째 동사는 9절에서 보시면 행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8절과 9절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즉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하라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한 마음을 품을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러한 상태가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라와 함께 동시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듣고 본 바, 즉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염려치 말고 기뻐하라라는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할 우리의 지속적인 영적인 인내이고 또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염려를 염려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세세히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명령형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하옵기는 내 안에 내 못난 자아가 죽고 날마다 주님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재림신앙으로 항상 깨어있는 영적 인내로서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염려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지속적이고 또 영적인 인내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시는 재림신앙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행실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침묵을 지키고 아뢰이지 않는다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이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 거하는 의인에게는 영광의 부활, 주님과 함께 거할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동시에 죄에 대하여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에서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반백도 없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인들과 반백들도 없게 됩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그날에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염려라 할지라도 모두 헛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주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